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듣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의심과 우둔함을 다 제거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전파되어지며 말씀의 열매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특송이 있습니다. 네, 특송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답하기 전에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습니까? 하니까 부모님들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답은 아이의 성적을 대답하는 대신에 이런 말로 답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학적으로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책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지난 주일에 유대인들을 통해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 신앙의 본보기로 삼기보다는 우리도 역시 같은 실수를 범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버리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돌아보고 변화되어야 될 것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늘 깨어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자, 그 얘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늘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 그 핸들을 그냥 놓고 운전하시는 분 안 계시죠? 물론 요즘에는 자율주행이 있어서 알아서 합니다만 그 운전대를 가만 놔두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듯이 늘 운전대를 잡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트는 늘 균형을 잡는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지식을 갖고 똑같이 내가 오늘 살아간다.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는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영적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 누구와?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준비할 턱이 없죠. 구약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알아 그 어둠의 세력들과 늘 싸우느라 피곤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했으면 천사가 나타나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힘을 내라.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들 귀신들이 어디 있냐 물으면 대부분 무덤에 있다 그래요. 무덤에. 여러분, 귀신들은요 죽은 자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 무덤에 왜 가 있어요? 귀신들은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관심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귀신들도 가만 놔둬도 되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날마다 통행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을 살아갈 영적 충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한 끼 잘 먹는다 해가지고 일주일 살아요? 못 살아요. 육신도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배가 부른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드시고 기도의 영적인 그런 힘을 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리고 그런 나라는,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을 지닌 자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다인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세상, 힘이 가진 자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 세상처럼, 다 세상의 원리처럼 사는데 나만 진리를 붙잡고 나만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었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 권력과 물질을 지닌 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가득해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표적과 가르치심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표적과 가르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가져오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몰랐던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복음서를, 서신서를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간증하고 계십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의 역사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은요, 재미없어져요. 그냥 지루하고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겔서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부리나요? 없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저 또한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무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싶은지 몰라요. 물론 설교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복되고 갑작스럽게 복권이 당첨이 되고 사업이 잘 돼서 그런 복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뜨면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내 안에 깊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목양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저희가 니케아 신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나오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살리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배고픈 자들에게 단순히 배부르게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와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와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의도와 그 목적을 우리가 좀 더 살피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 저의 인생은 배가 엄청 고픕니다. 하나님, 참 필요한 것 많습니다. 채워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아픕니다. 저희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을 기록한 그 의미와 또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오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오늘 이 사건이 바다 건너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장소적인, 좀 구체적인 장소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무리들이
와우, 예수님의 그 표적으로 인해 많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지금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찬송을 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표적을 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들 신이 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과 지금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의 사건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왜 하루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고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 광야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만나,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광야의 의미, 광야의 목적을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어지는 현실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온 것은 이것 또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말씀인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잊혀진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잘못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입니다. 보고 계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들이 지닌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민, 고난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한복음 6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떤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없는 줄 다 아시면서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밝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잘 인생이 이루어져 갑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라 대답을 하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도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만드십니다. 빌립의 대답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닌 지식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지닌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혼돈과 공허, 흑암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그 만나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우리 캐나다의 문제를, 온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평화와 온 세상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우울할 때 먹는 어떤 약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온 존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구원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의 시작이 됩니까? 빛. 이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요?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끼리 자랑하고 비교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질그릇에 명품으로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질그릇으로 인해 상처가 되십니까? 질그릇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십니까?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그릇 안에 모두가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무엇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질그릇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그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만나의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어 주심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한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오병이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병이어로 오셨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오병이어를 오병 5개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두 물고기는 예수님의 신성, 말씀으로는 오병 모세 오경, 물고기 2마리는 구약의 예언서와 시편으로 해석을 하고 어린 한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처럼 오병이어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오신 것은 5,000명을 먹이신
영적인 만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고 하늘로부터 온 만나 영적인 양식을 먹은 것은,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람들이 먹은 것이 뭐예요? 빵이에요? 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오병이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과 생명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기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이 오병이어를, 누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만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배고픈 나의 문제를 음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엄청난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로 오신 영적 만나를 통해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